신약 성경을 우리가 많이 봤죠. 이제 그러므로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우리 이제 여호수아는 우리 신명기 마지막 34장에서 모세가 죽죠.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고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역사의 과정은 이제 광야에서로 마지막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수종자 늘 같이 옆에서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 그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 어떻게 진행한지를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 자녀들은 그 믿음의 본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보고 듣고 행한 바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를 새롭게 세워서 그로 하여금 안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리더자로 세워놓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그 역사적으로 봐도 위대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브람 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수요일마다 보고 있지만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부터 아브람에 주신 약속의 땅이 430년이 지나고 그리고 또 광야 40년이 지나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땅이 거의 한 500년이 지나서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은 그런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사의 엄청난 시간,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또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넓게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 히스토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지금 내 상황 요것만 바라보면은
절대로 믿음의 눈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디테일하게 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이루어가는 거대한 이 손길, 움직이는 손길을 우리는 봐야 돼요. 내 삶 전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삶의 환경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계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들의 삶에 또 문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라마다 어떻게 하나님 다스리고 어떻게 지도자를 세우고 이런 것들도 가끔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질 수 있죠.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고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냥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 1장에 보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은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거를 몰라.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들머리 이제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거 뭘 의미냐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 뒤로 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에 따른 인생입니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쉬운 거지. 내가 막 아등바등 내가 살아야 된다고 막 힘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힘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도 내가 컴다운 할 수 있고 내 욕심대로 가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한번 스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내가 막 안 되는 것도 막 강제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자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저는 근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배경과 의미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도고 구원의 손길이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우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말씀 그대로 모세는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우리는 인생을 한번 왔다 가는 존재들이니까 이제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또 우리 후대에 어떻게 움직이실지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놓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성은 있죠.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실지. 예를 들어 손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손길을 나는 보고 정말 한 50년 동안 보고 같이 살고 체험하고 했으니까, 그죠?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손 목사님 가시면 그 다음에 또 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있겠죠. 나타나는 것이, 그죠? 그 리더자 체인지 되는 거죠. 리더십 체인지. 그럼 리더십 체인지가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의 리더십 체인지가 자녀에게로 다 바뀌어지는 거죠. 리더십 체인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로 갔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이제 내가 이미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인구조사가 나올 때 그건 first generation,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 대한 인구조사. 그 다음에 23장에서 26장까지 보면은 거기에 인구조사가 또 한 번 나오죠. 그거는 이제 second generation. 광야에서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고 이제는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다가 그 다음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그때 계수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을 다시 계수하는 거예요. 그 2번 계수하는 게 나와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하셨고,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요. 왜?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죽음이 임했잖아. 영적인 죽음도 임했고 육적인 죽음도 임했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또 축복의 그늘이 또 있어. 그게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런 아주 키포인트들이 있죠. 우리가 말씀 보면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 내가 조상에게 만드는 곳 요단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 그 지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야, 이거 저는 이 말씀 듣고 굉장히 기도 많이 했어요. 이 말씀. 하나님, 제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장소를 역사해 주십시오. 열심히 차 몰고 다니는 것도 다 하나님, 내가 이거 발바닥으로 다 밟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 와가지고 초창기에 이미 크루스타는 제가 미국 와서 1997년대 다 이미 밟았던 땅이야.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 엄청나게 제가 많이 다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렇게 놓고는 사실은 지경을 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제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 지금에 있는 땅이 아니고 그저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지경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 4절에 가서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좀 그려면 지중해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밑에 시내 광야까지 다 포함해서 오른쪽으로는 여러분 이 사해 쪽 이게 요단강 강변에서 이 사해 쪽 동편 쪽으로 지금 있는 요르단 지역도 반 이상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외 시리아 땅도 반 이상이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지금에 있는 레바논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땅 크기가 얼마나냐면 한반도 정도 크게 됩니다. 한반도 정도 크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땅은 이런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 그냥 얼마를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여러분 한 3분의 2가 날아갔어. 3분의 2 더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굉장한 역사를 이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갔잖아. 그걸 여리고 백성들이 다 눈으로 봤다고. 제가 여리고성에 가서 요단강을 바라보니까 보여요. 맑은 날씨는 다 보여요. 그냥 여리고성에서 딱 보면은 요단강이 딱 보여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단강 물이 많이 조그마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이 요단강 폭이 1,600m 그런데 1,600m. 그러면 1마일이에요. 1마일. 폭이 1마일이에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넓어요. 그게 다 보여.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 여러분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여리고성에서 딱 볼 때 그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 한 200만이 건너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큰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들어갔는데, 전쟁과 그 땅을 점령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못했어.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그들은 들어가서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담대하지 못했어. 이게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에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능력을 그들에게 줬는데도 그들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원망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렇게 패역할 수가 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함.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일본이 지금 국토 때문에 난리잖아요. 일본은 지금 이 쿠릴 열도, 러시아하고도 이 북쪽에 쿠릴 열도 가지고 싸우고 있죠. 남쪽에는 센카쿠 지역에서 지금 중국하고 또 영토 분쟁하고 있죠.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또 독도하고 또 싸우고 있죠. 이미 쓰시마도 대마도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힘이 없으니까 살금살금 들어와서 지금 살다가 자기네 영토로 만들어 놨잖아. 이제 언젠가 이제 찾겠죠. 지금 뭐 인터넷에 이제 보니까 대마도도 이제 찾으려고 이제. 그런데 그거 찾으려면 여러분 한국의 국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중국은 안 그렇습니까? 중국은 지금 아주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문화 정책 지금 쓰고 있죠. 내몽고 지역에 언어 지금 없애가지고 중국어 쓰려고 하죠. 위구르 지역에도 지금 수용소 만들어서 위구르 지역에도 지금 막 문화 다 말살시키고 자기네 중국 문화 심으려고 하죠. 여러분 중국은 역사가 없어요. 5,000년 역사이지만 중국 역사는 하나된 역사가 아닙니다. 일본도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 조작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 것처럼 만들잖아요. 원래는 그 쿠슈주 일쪽 지방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 경상북도 쪽하고 이쪽 그 광주 지역 중간 지역에 가야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야 문화는 철기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 가야 문화가 일본 밑에 이쪽 가까운 쿠슈 지방에 같이 물물 교환을 했다고. 그 철기 문화가 글로 들어와서 그래서 일본의 철기 문화가 먼저 발달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좀 보면은. 그리고 백제의 그 귀족 계층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일본을 썼잖아요. 일본 언어는 여러분 신라에서 건너간 한국 언어잖아요. 이런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토의 문제, 지경의 문제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 여러분 이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라.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은 다 죽여라. 그 문화 우상 다 제거해라.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왜요? 내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 역사에 주겠다는데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 역사해 주겠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따라서 내가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도 못하고, 내가 움직여서 막 하면은 그때 하나님 역사해 주는 것 뿐이 보면서도 그들은 그냥 안착하기를 좋아했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인간적 합리주의는 조금 내려놔야 돼요. 절대로 믿음의 길은 인간적인 합리주의하고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설교 제가 이제 그거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데서 우리는 방황합니다. 갈등 생겨요. 믿음의 길이냐 아니면 합리주의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전쟁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올 때도 이제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광야 지나올 때도 14장에 보면은 막 아우성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뒤에는 애국 군대 따라오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또 어떤 일이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 오늘 담대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용기 있게 나가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기 있게 말씀하시고,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